방일하고 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주어질 리는 아예 없죠. 원하는 것들이. 부처님의 키워드는 그겁니다. 원하는 것들은 원하는데 이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집착은 놓아버리고 탐을 조금만 갖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신 겁니다. 올바른 길은 스스로 잘 판단해서 그게 바른 직업, 바른 생활입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데 길을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바른 길을, 큰 길을, 아름다운 길을, 숲길을 잘 들어서게 되면은 열심히 가면서, 노력하면서, 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출발을 우리가 오늘 백중에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 높은 세계와 낮은 세계, 모든 세계에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남은 건 이제 우리 몫이니까 지금 여러분 각자와 그 같이 있는 가족들 이 세계에서 더욱 부처님 법을 익혀서 잘 사유한 다음에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 사유에 의한 믿음을 갖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보시와 계율을 어느 정도 한다면 보시는 간단해요. 나 외의 중생들을 돕자 이거고 계율은 나를 수신하자. 나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자. 이거고 보신 남을 돕자. 이렇게 해놓고 천상 안 간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일반 종교도? 간다. 이러고는 아까 큰 집착 없이 벌써 보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집착을 적게 한 거예요. 남을 도우니까 그 자체가. 굳이 뭐 집착을 없애러 간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보시하고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이거 자체가 이미 집착을 어느 정도 놓은 거 맞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는 붓다가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말고 아까 두 번째 종교라도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시와 계율적으로 어느 정도 살면서 노력한다면 요번 생이 약속이 됐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 죽음 후에 내가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죠. 사실은 살아서 알게 됩니다. 존재가 바뀐다는 걸. 우리가 여기 모인 지구의 모든 사람이 몸은 똑같죠. 몸의 껍데기 모양은. 그러나 그 껍데기가 아니라 다 껍데기는 몸을 쓰고 있더라도 다 다른 존재들이다.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게 그가 보시와 계율적인 삶을 산다면 그는 껍데기가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그게 종교가 얘기하는 모든 키워드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런 돌아가신 분들 괜찮아.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모여서
여기 아니더라도 이겠습니다. 지금 모든 절에서, 원흥종 우리랑 상관없는 절에서도, 모든 종단에서, 혹은 절에 안 갔더라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그들은 참 사람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이제 보시와 계율적인 삶을 일상에서 하면서,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경전에 부처님 얘기하십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 이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둘 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 행위를. 그러면 현명한 사람도, 공부가 억수로 된 사람도 이 둘 중에 누가 참 사람이고 누가 안 좋은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이 둘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그걸 보고, 오, 이 사람은 참 사람이네. 오, 이 사람은 아니네. 이렇게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슨 행위를? 보시와 계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오, 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디를 향할지 알겠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를 보고, 오,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저 자는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 향할 곳이 어디일지 알겠구나. 이겁니다. 그래, 정리합니다. 이 세상, 경전에 계시다시피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모두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세계가 있지만 그것들은 궁극은 아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나날이 높아져라. 나날이 항상 일로 해라.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리고 종래에는, 그러나 나날이 높아진 다음에 종래에는 신들도 초월해버려라. 이 말씀이 우리 된 분도 있을 거고, 이해가 좀 덜 된 분은 이해가 된다면, 죽음이 목숨이 겁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 경이로운 감동이 오게 됩니다. 보라, 신들도 있다. 멋지죠? 근데 신들도 궁극이 아니다. 얼마나 더 멋집니까? 신들 탐욕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탐이 있으니까 신이 됐겠죠. 천상세계의 존재에 대한 탐이 있던, 천상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탐이 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아무 탐욕이 없다면 존재를 흐트러버리고 싶겠죠. 더 이상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신들도 화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모든 경전에 나오는 신들은. 그러면 약간의 탐욕과 약간의 화가 있는 신들이 아무리 약간이더라도 그게 완벽, 완전 아니죠.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궁극이요. 그게 끝판이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들도 존재는 약간의 허물이라도 있지 않냐. 해탈은 약간의 허물마저 전부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철학적으로만 봐도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그 허물을 없앤다는 게 아직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물을 지금 바로 없애라도 아니고 이 세계가 다 있으니까 아직 궁극이 힘들다면 향상 일로해라. 그런데 향상 일로는 하는데 신들이 돼도 그 신이 궁극은 아니라고 알고 되라. 얼마나 멋집니까? 첫 번째로는 신들에게 구속될 일이 없어. 사람일 때 자유예요.
두 번째는 본인이 신이 되고 나서도 나는 영생이야. 안 할 거예요. 수명은 엄청 길더라도. 그리고 나 신이 된 다음에 여전히 나에게 탐이 있다. 성냄이. 나는 이 세계를 누리되 나날이 더 높은 신이 되고 해탈의 그날까지 점점 더 탐을 좀 더 없애고 성냄도 없애고 존재의 완성을 이루어야지. 신들의 세계가 30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속된 비유를 합니다. 이 세계에 따라 이 세계의 전체 게임의 법칙을 알게 되면, 속된 비유가 게임의 법칙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인데, 게임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이 세계의 게임의 법칙을 관통하는 순간, 사성제를 관통하는 순간,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 말씀이 무언지 논리에 의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아는 순간 전체 세계의 게임의 법칙을, 아직 그 경지는 못했더라도, 그 경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허물이 꽤 남아 있겠지만도 그는 관통한 만큼 두려움 없이, 또는 아주 작은 두려움만 갖고 거의 없이 누린다. 우리는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수없는 생을 윤회했고 앞으로도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는 이 모든 세계에서 해탈하기 전까지 천상세계도 행복 90, 괴로움, 행복 95, 괴로움 5. 괴로움이 늘 있는, 동전의 양면처럼 행복과 괴로움이 늘 있는 이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행복만 100% 살 수는 없겠죠. 고통도 올 거고 한데, 그 무엇이 오든 앞으로 수없는 윤회에서 괴로움 올 때마다 맨날 괴로워해야 되겠습니까? 맨날 괴로워 죽겠다가 행복했다 곤란하지요. 괴로움이 분명히 있어서 올 망정 전체적 삶은 누리다 간다. 왔으니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고 여여히 거닐다가 수명이 다하면 가는 거지요. 누리다가 간다. 그리고 다음 생에 또 나왔을 때든 인간 이상으로 나와서 또 누리다가 부처님 공부를 더 지으면서 누리다가 여여히 거닐다가 산책하다가 간다. 이렇게 간다면 해탈이 꽤 멀더라도 참 괜찮은 삶이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